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우리 대전이 한동안 잠잠하더니 요즘 계속 지금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60명, 70명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는 이때에 코로나로 힘들고 또 날씨는 계속해서 더워서 더위 때문에 힘들고 또 지금 대전 시내가 4단계여서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고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통지가 왔지만 우리는 작은 교회고 또 직접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도 없기에 이렇게 어차피 인원수가 좌석의 10%가 안 되니까 다 모여도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딱 결론을 따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되는 우리의 의가 뭐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오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보복의 심리가 강하죠. 보복의 심리가 강합니다. 왜 보복하냐면 이런 거죠. 내 몸은 소중한데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몸을 다치게 했어? 내 재산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 너는 나보다 더 큰 손해를 봐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보복의 심리. 세상 사람들은 보복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이 보복의 원리를 벗어나는 말씀을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마저 대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쉽습니까? 오른편 뺨을 길거리 가다가 한 대 맞았어요. 이웃 사람에게 영문도 모르고 한 대 맞았어요. 그 사람이 나는 오해해서 때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왼편도 갖다 대래요. 여러분 그러기 쉽습니까? 때리면 혈기부터 나오잖아요. 네가 감히 나를 때려 이렇게 나오죠. 또 뭡니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래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것이고, 그리고 억지로 가기 싫은데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 하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보고 이루라라고 하는 거에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용서와 사랑으로 점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네. 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 나는 내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7번씩이나 용서해 줍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게 되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것이 이렇게 보복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라고 이렇게 내가 당했으니 너 똑같이 당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보복의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보복의 원리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복의 원리를 넘어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들이댈 것이고, 또 잘못하면 70번을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도 돌려댈 수 있습니까? 또 내게 형제나 누가 이웃이 내게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이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야라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서두에 늘 얘기하지만 산상수훈은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게 당연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규범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바로 천국이 어떤 곳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 하나님의 의,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하면 천국에 우리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의가 훨씬, 우리의 의가 훨씬 더 나아야 되는데 그 의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이제 빚을 졌습니다. 주인에게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걸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제 쉽게 너 왜 갚지 않니? 언제 갚을 거니?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갚을 수 없으니 나를 참아 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참아 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으니까 이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면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기 동료를 만나요.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왔습니다. 이거 탕감해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종이 주인에게 얘기했으면서도 집으로 오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서 그 친구를 붙듭니다. 너 내 100데나리온 가져가 왜 안 갚어? 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좀 참아줘라. 내가 지금 갚을 수 없지만 조금 참아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종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동료를 잡아다가 붙들어다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죠. 그러다 이 소식을 일반 달란트 탕감해준 그 주인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일반 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다시 붙들어 와라 그러죠. 자, 18장 32절 말씀 이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근록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일반 달란트 탕감해준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그 종과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초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의 초점이,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첫 번째, 7번씩 70번을 용서하는 자에게 천국의 초점이 맞춰져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 뺨까지 대주는 자에게 천국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세 번째, 속옷을 가지고 오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자에게 천국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네 번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는데 심리를 동행하는 자에게 천국의 초점이 맞춰져 있겠습니까? 천국의 초점은요, 지금 얘기한 네 가지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용서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천국의 초점은 하나님, 즉 통치자에게 맞춰져 있는데 이 통치자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하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듯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왜 용서했습니까? 왜 용서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달란트가 우리가 그냥 글씨로 달란트 하니까 도대체 금액이 상상이 안 돼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라고 했잖아요. 이 100데나리온을 우리가 계산해보면 알아요. 자,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환산해 보면 하루 품삯, 예를 들어서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잡고 10만 원으로 잡으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지금 얼마를 빚을 졌다고 그랬죠? 100데나리온. 그럼 10만 원 곱하기 100데나리온 하면 얼마예요? 얼마죠?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1천만 원이에요. 자기에게 1천만 원을 빚진 자에게 너왜 나에게 빌려간 1000만 원 안 갚어? 이거 당장 갚아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지금 몇 달란트를 용서받았다고 그랬죠? 1만 달란트,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1천만 원인데 여기서 1만 달란트 중에서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이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자그마치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이게 1만 달란트 곱하기 6,000으로 해보면 얼마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요, 계산기가 안 돼요. 얼마나 금액이 큰지.
끝에가 잘려지고 앞에 뭐 이렇게 뭐 영문으로 이렇게 약자가 뜨는데 그걸 내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더라고. 근데 쉬운 말로 그냥 1만 달란트를 1년 365일 동안 안 쉬고 일해서 갚는다고 치게 되면 거의 16년, 17년 이내에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에요. 쉬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우리나라가 집값에 대해서 이슈가 크잖아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서울에 집 한 채를 살려고 하면 평생 모아도 못 산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평생 모아도 집을 못 사요. 서울에 집값이 비싸서. 자, 그것처럼 쉬운 말로 내가 평생을 일해도 이 일반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금액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쉬운 말로 1000만 원 빌려간 자를 붙들어 놓고 왜 안 갚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왜 용서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는요 1만 달란트하고 빚을 진 종하고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는 뭐가 소중하냐, 뭐가 더 가치가 있느냐를 하나님은 따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만 달란트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에게 하나님은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도 너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장 2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죠? 여기 주인은 천국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신 통치자가 하나님이 그 종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핵심은 이겁니다. 천국의 핵심은 빚보다 그 종의 가치를 더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거기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목숨을 빼앗기보다는 차라리 빚을 포기하고 이 사람을 살리는 쪽이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의 빚진 종에 대한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너의 주인이 너를 사람 대접했는데 너는 왜 너의 동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주인에게 용서받은 것은 주인이 너를 불쌍히 여겼고 빚보다 1만 달란트보다 너를 사람 취급했기 때문에 가치를 너는 1만 달란트가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고 불쌍히 보아주었는데, 너는 왜 너의 동료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쉬운 말로 100데나리온보다 왜 가치를 적게 두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가치는요 세상의 물질로 환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는 용서는요 쌍방간의 어떤 채무와 원한의 문제보다도 그 채무와 원한의 문제를 크게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을 내가 나의 통치자로 모실 때 나는 어떠한 가치인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전능자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분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나는 그런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에서는 1만 달란트 이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다시 이 천국의 통치자에게 붙들려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에 상응하는 어떠한 보복을 행한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요즘 보복운전이라는 말이 가끔 가다 보면 나오잖아요. 차선 변경하는데 안 끼워졌다고 내가 샥 가고 그 차를 다시 가로막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감정만 나빠지고 오히려 더 감정만 악화되게 되는 거고, 그게 심하면 이제 힘이 좀 세다고 하는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을 와서 두드러 패고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이게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복을 행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보복의 원리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아니죠. 눈은 눈으로 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했어요. 내 눈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이렇게 소중한데 너가 내 눈을 다치게 했어? 너도 눈을 한번 다쳐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쉬운 예로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다쳤다라고 치면 그것이 다친 곳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회복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세상적인 것들에 너희의 초점과 너희의 그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너희들이 초점을 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우리가 붙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에 대한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피해를 받다 할지라도 그것이 회복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보다 더 큰 가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보복이나 원한을 우리가 가지고 살육이나 약탈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만족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것보다 더 큰 100데나리온보다 1만 달란트 가치를 가지는, 그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하나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로마 3장 24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우리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셨대요. 이 간과하셨다는 얘기는
뛰어넘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가 나타났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고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하는 주인같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서, 여기 있는 여러분만을 사랑하셔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빚진 자들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품 안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함을 통하여, 그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쪽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백대나론의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는, 주인 앞에서는, 통치자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로 가서는 하나님이 빤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는 절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을 수가 없는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대접하듯이 내가 이웃을 바로 사랑하여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풍족하고 내 이웃이 결핍하다고 해서 결함이 있다고 부족할지라도 그를 공격해서는 안 돼요. 공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너희가 대적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용서와 사랑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사랑은 어떠한 세상적인 법이나 윤리를 지키는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구나, 천국은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일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핵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문제의 얘기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해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 다음에 양자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너는 나의 자녀야라고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을 옷 입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그것이 너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온전한 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에서, 천국의 의에서 용서와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고, 바로 천국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 통치자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기쁘게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악된 지옥 갈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고,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의가 나야만이 천국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가 천국의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에는요 진실함이나 용서와 사랑이 없는 곳에는 진실함이나 정결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진실이 있는 것이고 정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큰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넉넉하신 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의를 소유한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복의 근원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미약하고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살아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둔사랑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